자, 그러면 오늘은 모사이아서 19장부터 29장까지 나와볼게요. 이 안에는 주옥 같은 지혜와 영감받은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모사이아서 19장부터 한번 펴보세요. 지난주는 19장까지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모사이아서 19장부터 나갑니다. 자, 19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여성에 관한 공부를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제1의 해물라 땅의 왕이 모사이아 1세.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모사이아 1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모사이아 2세. 밑에 니파이 땅에 모사이아 1세 왕일 때 누가 왕입니까? 진입.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왕, 노아 왕.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리마이. 이 사건은 주전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있던 사건입니까? 이 몰몬경의 모사이아 1세부터 모사이아 2세까지 니파이 땅의 진입부터 리마이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몇 년부터 몇 년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옳지 비슷하네. 약 주전 200년부터 121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 우리 몰몬경의 서표를 공부해 보면은 이 사건은 주전 200년부터 121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니프가 여기 니파이 땅에 니파이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멘 왕으로부터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누구 속박에 쌓입니까? 전부 레이민들의 속박에 쌓이고. 지니프는 그래도 주 앞에 바르게 길을 걸어가는 왕이. 그래서 지니프는 그래도 백성들을 보존했는데 그의 아들 노아는 어떠했어요? 아버지처럼 주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안 따랐어요. 결국 그의 사악함 때문에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 누굴 보냅니까? 아비나다이를 보내요. 아비나다의 이 회개의 경고와 주의 말씀을 전한 가르침에서 노아의 제사 중에 누가 괘씸하죠? 엘마예요. 엘마가 괘씸합니다. 엘마가 괘씸해가지고 선지자 아비나다이를 살려주자고 제의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제사들이 그걸 반대하고 또 엘마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마가 어디로 피신하죠? 엘마가 피신해. 피신한 곳이 몰몬의 땅, 몰몬의 숲, 혹은 몰몬의 물. 샘이랑도 관계없어요. 지난주 이야기했죠. 이 몰몬의 샘에서 낮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낮에 뭐 했다고 그랬죠? 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밀린 빨래 했다고 그랬죠? 세제 없이. 낮에 숨었죠. 여기에 엘마 여기 와서 낮에는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군대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을 뺏겼거든. 밤에는 뭐 했습니까? 밤에는 그렇지. 선지자 아비다네가 가르친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전파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전파.
우리 경전에 갖고 있는 기록이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은 엘마가 몰몬의 땅, 몰몬의 숲, 몰몬의 물, 몰몬의 샘에서 낮에는 생명을 보존해서 숨었다가 밤에는 저기 니파이 땅에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만 믿고 가서 전한 거고, 말씀을 들은 자도 오직 엘마의 말만 믿고 어디로 나왔어요? 이쪽으로 나왔죠. 복음을 전파한 자나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자가 전부 이 엘마의 무리들은 무엇을 담보로 했습니까? 생명, 목숨을 담보로 했어요. 흥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찾아보고, 엘마가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냥 몰몬의 숲, 몰몬의 땅, 몰몬의 샘에서 그냥 시원하게 그늘 밑에 있다가 명상이나 잠기고, 심경의 변화가 일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햇살 좋을 때 일광욕이나 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필링 프로그램 해가지고 몸이나 보존하시지. 뭘 굳이 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냐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 안전이나 내 안인이나 내 국민을 챙겨도 충분할 거야. 뭘 굳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빠져나가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엘마라면 이 몰몬의 숲, 몰몬의 땅, 몰몬의 숲, 땅, 샘이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 아주 힐링 프로그램이 잘 움직이는 정말 천연자원이다.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지. 왜 엘마는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까? 옆에 있는 반론하고 서로 눈동자를 마주보고 한번 의견을 나눠봐요. 내가 엘마라면 나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을까? 아니면 숲속에서 그냥 꼭꼭 숨어가지고 힐링 프로그램만 즐기고 있었을까? 5존이나 맡아가면서. 자, 의견 한번 서로 나눠봐요. 엘마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어느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파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활발한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열심히들 하네. 의견 한번 좀 나눠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숲속에 있지 않고. 잘하세요. 여기 좀 도와줘요. 혹시 상계에서 왔습니까? 네. 멀리 상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사라는 어떻게 생각해? 왜 생명을 걸고 엘마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나?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답변. 어때요? 사라 생각은 어때? 뭐라 뭘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어? 엘마도 그렇게 갔거든. 왜 그렇게 여기? 멀리서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이 사라 그냥 거기 고향에 가만히 있지. 이 굳은 날씨에 급식산도 늦어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온 거예요? 괜찮아, 생명 이상 없어. 엘마는 생명을 걸었지만 사라는 생명 안 걸어도 돼. 응? 그냥 강의 듣고 싶어서. 강의 듣고 싶어서. 마음에 쏟더래. 소리는? 네? 소리는 어떻게 생각해? 소리도 그 먼 금천 땅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응? 뭐로 이 우중의 날씨에 이 고약한 먼 거리를, 장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생명의 시장이 없으니까 이해할게요. 더 알고 싶어서? 중요한 거니까. 더 알고 싶었어. 그래요. 자, 앞에 보십시오. 공포에 떠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뒤로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엘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엘마는 속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숲속에 있어도 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속죄하신 거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이 통탄스러웠던 거예요. 그 마음이 속죄로 이해하게 되고 속죄의 삶을 살았던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낀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자신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도 속죄의 길로 걸은 거예요. 그 속죄의 영은 몰문의 숲에서 어디를 인도한 거예요? 리아의 니파의 성으로 인도한 거예요. 사랑은 죽어가는 걸 소생시킵니다. 이 노아의 백성들은 소망의 절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들어가는 백성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엘마라는 한 사람이 속죄를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도 그 신 그분의 사랑을 나누길 소망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를 가만히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입을 열고 그의 관절을 움직이고 저쪽으로 나아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쉐어링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마 엘마는 몰문의 숲에서 안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혼자서 물이 좋았더라. 햇살이 따사로웠더라. 숲의 공기가 건강에 좋았더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엘마의 이런 부분에서 백성들이 묘사한 글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모사이아서 23장 6절 봐요. 여기 엘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모사이아서 23장 6절.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수진장 한번 읽어보죠. 아, 자, 윤명자매구나. 수진이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수진이 왔나? 수정을 못 온 거. 못 왔어. 탈출했군. 한번 읽어봐요. 모사이아서 23장 6절. 6절만. 너가 그들을 가르쳐 기록하게 했고 또 그들이 말실 모사이아서 23장 6절. 그리고 백성들은 엘마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을 원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맨 끝절에 뭐라고 나와요? 엘마가 백성들에게 어떠했더라?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같이 공유하기 원했던 거예요. 엘마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뒤에 또 나옵니다. 23장 14, 15절 거예요. 같은 장 14, 15절 한번 봅시다.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용화 형제가 한번 읽어봐요. 뒤에 23장 14, 15.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분노를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믿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라 너희에게 성역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이같이 참으로 엘마가 그의 백성을 가르쳐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너희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앞에 포인트를 한번 봐요. 여기 23장 6절은 엘마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14, 15절 언급되어 있는데 사랑은 소생하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들어가는 것을 소생케 하는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랑은 그 위치를 고수하며 그 위치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남는 거예요. 오늘은 이 특별한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설명한 거예요. 앞에 봐요. 여러분도 사랑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별 관심이 없는가 봐. 반응이 없는가 봐. 그렇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그건데 생각으로 조금 전환을 좀 한번 해보고.
엘마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건 그분이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 독신 우리 하나님의 딸들도 어느 한 남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 도망가고. 여러분이 그런 사랑 받고 싶은 소망 없어요? 그 한 남자가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고 그런 사랑 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역시 반응이 없군. 자, 여기 봐요. 예. 사랑받았다는 건 무언가를 희생한 거예요. 무언가를 희생한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못하는 것을 그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비로소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놓지 못하는 것을 그가 나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딸들이 그 남자한테 올인하나? 올인 안 하지. 계산대로 해야지. 엘마는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어요. 이 사랑은 시들어가는 것들, 시들어가는 것들을 소생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속죄를 이해할 때 오는 거예요. 속죄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속죄를 의지할 때.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르침대로 생활해요. 이 특징이. 가르침대로 생활해요. 가르침대로 생활해요. 이 순서를 잘 봐요. 엘마가 한 행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문했으면서 안 나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모르거든. 여기가 몰문의 숲이에요. 여기로 민니 장소가. 여기 몰문의 땅이고 몰문의 샘이에요. 사랑을, 저기 있는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 힘은 시들어가는 걸 소생시키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리스의 속죄에서 오는 거예요.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 마음이 아파. 야, 아무 연고 없는 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broken heart라고 해요.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초대해요. 우리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요. 이 부드러운 영은 그분이 기뻐하실 만큼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증거하고 싶은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증거하지 못하는 게 통탄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영을 contrite spirit이라고 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통회하는 마음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생활하는 용기를 가져옵니다. 가르침대로 생활하게 돼요.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하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중요한 특징이 범사에 감사드리게 돼요. 감사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게 돼요. 엘마가 이렇게 한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본 표현이 24장 14절이에요. 그 1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엘마를 보고
엘마를 보고 거기 23장 14절 보면 거기에 세 가지를 묘사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모사이아서 24장 14절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길을 행하며 그의 길을 대하는 거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 문장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런 요소를 지닌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의 뜻에 순종한다는 설명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적에 누구 걸 먼저 수행하는 거예요? 내 뜻을 뒤로 미루고 그분의 뜻을 먼저 수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걸 주의 길을 걷는다. 주 앞에 걸어간다. 주의 뜻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뜻하고 지금 그냥 앞이 불투명해. 취업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그냥 그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격증 짜고 이렇게 하려고 어떻습니까? 좀 더 좀 내 생활을 이게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꼭 성취감을 맛보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영성도 잃고 세상 것도 잃고 두 개 다 잃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최고봉은 아니에요. 그게 궁극의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의 수단과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올인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경전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좀 이따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마 이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이 몰몬의 숲에 몰몬의 샘에 나간 숫자가 몇 명이었죠? 지난주에 공부할 적에 몇 명이 여기 와 있습니까? 204명 알겠어요? 204명이 숫자를 한번 확인하죠. 또 모사이아서 18장 봐요. 모사이아서 18장 16절 여기 모사이아서 18장 16절 봐요. 그 숫자가 나올 거예요. 몇 명이 나옵니까? 204명이 나와. 그러니까 엘마라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을 단합시킨 거예요? 204명이에요. 엘마라는 한 사람이 204명을 주의 길로 걸어가는데 동참시킨 거예요. 그가 결심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의 결심의 표적으로 한 행위가 14, 15절이에요. 14, 15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마가 주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고 이후는 다시는 한치도 뒤로 물러서겠다는 그의 거듭남의 표징으로다가 그가 보이는 행적이 18장 14, 15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여기 18장 14, 15절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봅시다. 여기 설명을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죠? 엘마가 침례를 주죠. 그 침례를 첫 번째 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죠? 힐렘이에요. 그죠? 그 침례 줄 적에 어때요? 침례 받는 사람 힐렘만 물속에 들어갔나요? 침례 받는 자가 들어가거든요. 침례 받을 적에는.
근데 누구도 들어갔어요? 엘마도 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 줄 때는 엘마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엘마는 왜 힐렘과 물속에 함께 들어갔습니까? 침례 주죠. 물이 좋았죠. 어때요? 왜 엘마는 힐렘을 침례 줄 적에? 서해석 형제. 엘마는 그 이전에 이미 신권을 받고 침례를 이미 받았었지만은 자신의 괘씸의 표현으로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반장으로서 수임을 잘하고 있네. 이해하셨죠? 엘마는 이미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이 주의 길을 그동안 따르지 못한 거에 대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되돌아갔다는, 다시 거듭났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자신의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했지만 이후로는 주의 뜻대로 굳건히 그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의 거듭남의 표징으로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할 이유나 필요성 없으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됐죠?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엘마의 거듭남의 표시. 이거는 여기 14, 15절 보게 되면은 이 과정은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또 그가 회개했다는 거, 다시 주님께 되돌아갔다는 거듭남의 표징으로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조금 더 봅시다. 그 뒤에 조금 뭘 보는가 하면은 이제 사건을 좀 볼게요. 저 204명이 차츰차츰 수가 늘어납니다. 몇 명까지 늘어나죠? 204명이. 힌트. 18장 35절 봐요. 이 수가 몇 명까지 늘어나요? 450명. 이 숫자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힐렘 성으로, 힐렘 땅으로 빛이 나는데 그때는 45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몰몬의 숲에 있었던 엘마 와드가 뭘로 늘어난 겁니까? 엘마 스테이크로 이제 확장된 거. 자, 주목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여기 과정에 보게 되면, 엘마가 힐렘, 여기, 몰몬의 숲에서 이제 힐렘 땅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노아가 엘마와 엘마의 무리를 죽이려고 뭘 보냈어요? 몰몬의 숲으로다가.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군대가 오는 걸 엘마와 엘마의 무리가 어떻게 알았죠?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았나?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게 450명 무리가 저 몰몬의 숲에 있었는데 노아의 군대가 그걸 알아가지고 군대를 보냈거든. 그 엘마의 무리가 노아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매. 계시. 주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했다는 기록이 몰몬교회 어디 있죠? 모사에서. 어디 있어요?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18장 34절 봐요. 그래서 이사라 자매님이 18장 모사에서 34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주의 백성은 왕의 군대가 오매 대해 통지를 받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가죽을 취하고 떠나 광야에 들어갔는데.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엘마와 주의 백성은 왕의 군대가 오매에 대해 통지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통지를 받았다에다가 밑줄을 치고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 지금 공부하는 게 모사이아서 18장 34절이에요. 그 옆에다가 모사이아서 23장 1절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23장 1절로 갑시다. 이건 이한솔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모사이아서 23장 1절은 더 자세히 합니다. 이제 엘마의 주께로부터 노아 왕의 군대와 그들을 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고 이를 그의 백성들에게 알린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함께 모으고 그들의 곡식 일부를 취하여 노아 왕의 군대보다 앞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23장 1절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배울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엘마의 백성하고 여기 노아의 백성하고 차이점을 볼게요.
여기 보면 노아의 백성은 어때요?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길을 부지런히 지켰나요? 아니죠. 그러나 엘마와 함께한 주의 백성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명을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 누가 공격한 거예요? 누가 쳐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축복했습니다. 암탉의 병아리 모두 품 안에 안고 어디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어디로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힐렘 땅, 힐렘 성에서 작은 시온을 건설합니다. 작은 시온이 건설돼요. 엘마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곳으로 가고 난 다음에 노아의 백성들은 그 뒤에 어떤 사건에 들어가게 되죠? 누가 쳐들어옵니까? 엘마의 백성이 힐렘 땅으로 가고 난 다음에 리아의 니파성에 남아있는 이 노아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다시 볼까요? 19장 봐요. 19장 여기 모사이아서 19장 6절 한번 봅시다. 19장 6절. 그 다음 박신희 자매님 19장 6절만 한번 읽어봐요. 기드온이 그의 길을 따르더니 왕을 죽이려고 바야흐로 망대에 오리라 할 때 왕이 그 눈길을 주위로 던져 샘몬 땅을 향하자 하더니 그가 레이멘의 군대가 그 땅 경계 내에 들어왔다. 어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레이멘인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시차가 흥미있지 않습니까? 시차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엘마의 백성이 이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노아의 백성들은 매맞기에 합당한 자만 남아있으면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레이멘인데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가 있습니까? 뭘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분은 우리의 뭘 보호하십니까? 우리의 안전과 복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미리 경고하사 피신하게 하고, 피신하러 갈 적이 어때요? 450명이 갔잖아요. 거기에 마차도 있었을 테고 소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양떼, 떼라는 떼는 다 갔을 거예요. 그러면 발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발자국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먹을 식량 온갖 것을 다 지고 가야 됐으니까 무리 중에 하나라도 정말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제가 복잡해요. 어때요? 다들 주님께서 관절을 축복하셔서 그 짐을 다 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8일 동안 여행해서 힐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새 힘도 주시는 거예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 아름다운 성구를 이사야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성구를 하나 읽을게요.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봐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 가는 장면이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이사야 40장 31절. 김학표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뜻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앙망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손정균 형제,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뜻이 옆에 권위도 있고
최영진이 있는데 종합해서 종합작품으로 오직 악망을 되게 악망이 무슨 뜻이냐는 거. 우리 세 형제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시간을 한 30초 줄 테니까. 믿고 바라는 거. 건이 어차피 이쪽으로 갈 거야. 응? 순종하고 따르는 거. 순종하고 따르는 거. 종석이네. 무한히 신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 지금 이야기한 거 전부 다 하나로 모으면 됩니다. 이 악망한다는 뜻은 원래 원인 뜻은 섬기다, 받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받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이 지금 이야기한 뜻이 다 맞는 뜻이에요. 오직 악망한다는 건 간절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섬기는 행위를 우리가 악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보세요. 이게 악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게 턴, 방향이.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뀌는 겁니까? 눈길을 그분께 바꾸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악망한다는 것. 그 다음에 털러스트,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형제가 이해한 대로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가지고 그분을 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악망한다라고 그래요. 악망한다. 또 이해가 되죠? 간절히 원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분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오늘 그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악망한다. 그래서 이 사연은 선지자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즉 악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장 31절에 세임 영문은 더 재미있어요. 세임은 뭐냐면 스트렝더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인크리징 되는 거예요. 점점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박되어 있던 나쁜 상태를 더 좋은 상태로 더 좋은 상태로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 힘을 누가 주느냐? 그 힘을, 그 파워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박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향상되는 거예요. 자꾸 향상. 지금 이 여정을 공부하는 데는 그 부분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곳에 와 있어 완전히 보존된 거예요. 그러나 주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그분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정성을 섬기지 않고 기만하지 이 무리는 어때요? 사악하게 되고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비나답에게 선지자가 경고했는데 회개를 외쳤는데도 거부했어요. 그러자 의로운 백성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레위민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반 이상 죽게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기억합니까? 거기 의인 몇 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하게 돼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엘마의 백성이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 전쟁의 파괴로부터 보류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자들을 내쳤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내쳤어요. 그렇게 됐을 적에 사악한 자들은 매맞기에 합당하게 된지라 주님께서 레위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사 그들을 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스템에서 가정이나 조직이나 와드나 스테이크나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주인. 그 한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도 주님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그들의 안전과 복리를 축복해요. 여기 실판에다가 하나 적어봅시다.
이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이 있는 이 조국 땅이에요. 전 세계에서 선전포고 없이 전쟁할 수 있는 휴전이 있는 나라가 우리 조국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이 엘마의 백성처럼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암시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조국 땅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여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도 여러분 봉사하게 되면 주님은 레이멘 군대가 이들을 쳐들어오지 않도록 보류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엘마의 백성에게 손을 못 대게 막으신 것처럼 이 땅도 보존하실 수 있는 강력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시에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최정자님 요한계시록 7장을 찾아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앞에 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엘마의 무리들이 의롭게 생활할 적에는 저 레이멘 군대가 공격을 안 했어요. 주님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근데 저 백성이 노아가 내치고 난 다음에 레이멘 군대가 쳐들어왔거든. 땅의 네 모퉁이에 여기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불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부는 건 땅을 태우기 위해서요. 이렇게 땅을 태우려면 불을 이제 번지게 해서 불로 태워버리거든. 잘 태우려면 어떻게 해요? 잔뜩 입에다가 부어야 돼. 네 천사는 우리가 경전에서 멸망의 천사 혹은 심판의 천사라고 보통 지칭하는 천사들이에요. 지구를 보존할 수 있고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권능선에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일종의 추수꾼들이에요. 그래서 태워버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막았어요? 이 불은 경전에서 뭘 상징하죠?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태워버려요. 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없고 정성과 분별에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다 쓸모없는 것들이 싹 쓸어버리려고 거기 놓죠. 근데 누가 그걸 바람을 못 불게 막았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이거 지우고 갑시다. 여기 봐요.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온 누가 천사가 내 천사에게 해 돋는 올라온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죠. 큰 소리로 외쳐. 그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가니까 저 천사가 복싱을 확실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해가지고 보를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봐요. 꿈보다 행복이 중요해. 해 돋는 쪽은 동서남북지 어디에 해당합니까? 누가 뭐래 동쪽이야. 그죠? 해 돋는 쪽, 동쪽에서 돋는다는 경주에서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해 돋는 쪽 이것은 거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르는 아이가 나팔 붙잖아요. 어디 쪽을 향해서? 동쪽. 그게 다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오니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죠. 큰 소리로 외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Open your mouth. 뭐 하는 사업입니까? 선교 사업.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인치는 사업. 이거 인치는 사업. 이거 인친다는 게 뭐냐면 셀링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 인봉환이. 그럼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번에. 성전. 성전 사업.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이 이루어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손대지 말라라고 막은 거예요. 지금 우리 땅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일을 수행하는 동안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 인기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애국자예요. 엘마가 몰문의 숲에서 힐렌 몰문의 숲에서 지하의 리파이성 갔을 적에도 아무도 알아주는 인기 없는 일이었어요. 설령 그 일을 수행했다가도 칭찬하는 자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이력서에도 안 올라가고 면접 볼 때 아무도 부르는 사람도 없지. 엘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축복받았거든. 그 한 사람을 해가지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전부 축복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원리는 굉장히 흥미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교회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또 선교사업을 준비하고 다녀오고 아무도 알아주고 인기 없는 이 일을 수행하는 여러분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전쟁과 파괴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가르치지 않고 수행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매로 치실 거예요. 선교사업이 문을 닫고 성전이 문을 닫으면 엘마의 백성처럼 이제 뭐 맞을 일만 있습니까? 리멘 군대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매 맞을 일만 남은 거예요. 보면 그래 교리적으로 볼 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조국을 지키는 특히 미래의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과 복리의 큰 지렛대가 되고 열쇠가 되는 일이에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쳐들어오죠. 쳐들어와가지고 노아와 함께한 자들이 이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서 이제 여러분이 경전을 죽이고 말지만 노아가 이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된 게 누구였는가 하면은 요 노아 왕과 함께 있다는 그 사악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에밀론과 함께한 제사들. 이 제사들이 이제 광해에 거하게 돼요. 그 대신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니마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니마이는 아버지와는 달리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악한 왕이었고, 그죠? 하지만 니마이는 어때요? 아버지와 달리 의로웠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 경전에 한번 찾아볼게요. 모사야서 19장 17절 봅시다. 니마이 어떤 왕이었는가? 모사야서 19장 17절 봐요. 17절. 조금 더 들여다보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거기 보면 17절에 어때요? 이제 리마에는 자기 부친이 멸망당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마에는 자기 부친의 죄를 모르지는 아니하였도되 그 자신은 뭐였더라? 의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구에서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사악한 아버지 밑에 의로운 아들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래서 뭐 다가오는 뉘앙스가 없어요? 또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사악한 아버지와
의로운 아들.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부를 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경외했는데 거기 왜 아브라함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지요? 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까? 왜 그를 하나님께서 의의 선두에 세우셨나요? 무엇 때문에?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 없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열국의 아비, 만국의 아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을까? 한번 생각을 추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을까? 그래서 그의 가문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를 족장으로 세워서 그의 가문을 다 친족들뿐만 아니라 다 축복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걸 좀 공부하면은 리마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 있어요? 자원자? 자원자 없습니까? 좋아요. 그럼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기억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부친 이름. 두자. 데라. 근데 데라는 잘 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상숭배자이세요. 여기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어요.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은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몰렉신을 섬기는 끔찍한 아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육신의 아비인 데라는 누구를 제물로 바쳤죠?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쳤어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극진히 숨겼던지라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갈대아 땅에 우르 땅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건. 거기서 기근으로 주님께서 형벌을 가합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란 땅으로 가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굴 데려가죠?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봉양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떠나고 그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쉽지 않죠? 자기를 죽이려고 제물로 바친 그 아버지를 이 아들 아브라함이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의 봉양을 극진히 하고 그가 수명을 다하자 그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던 것은 데라가 사악했지만 그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리마이도 어때요? 아버지 노아는 사악했지만 리마이는 오히려 아버지가 걸어가자 했던 주의 길을 아버지 목까지 걸어간 의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부모들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임무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전의 이런 기록들은
그런 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또 사랑을 받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굴 바쳤죠? 이삭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그의 나이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적적인 몸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뭘 요구했습니까? 번제단에 바치라고 요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절했던가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번제단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경전에 추정할 적에는 거의 30대 후반 40에 가까운 총장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몇 세가 된 거예요? 저기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가 된 거예요? 그럼 140세가 된 거예요. 이삭이 40세 정도 추정하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늙고 힘이 없는 노인이고 아들 이삭은 어때요? 힘이 장정이라고. 여러분의 아들이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때? 제단 위에 올라갈 용기 있습니까? 집에서 모 아들하고 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들 가라사대 그러더라고. 계시받은 아빠가 올라가지 왜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거 듣고 보니 그러네. 계시는 부친이 올라갈 것이 왜 나보고 올라가라고 그러냐고. 만약에 이삭이 도망갔으면 그 늙은 아비가 잡을 수 있나요?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냐고 번제단에 올라간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 과정을 똑같이 겉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도 그분의 독생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과정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 똑같은 과정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과 사랑을 받는다는 걸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을 못 넘겨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단에 내려놓을 적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이 그분께 상달될 때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그게 속죄에서 오는 영이에요. 안 그럼 그 영을 못 느낍니다. 그 영을 못 느끼고 자기 것만 챙기면 이기심만 남아가지고 그 이기심은 무덤만 갖고 올 뿐이야. 나중에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갖고 올 게 없어요. 자,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니마이가 이제 왕이 되는데 역시 속박수에 또 쌓이게 됩니다. 속박수에 쌓이게 됩니다. 니마이가 왕이 되어 속박수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화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데 그 트러블 메이커가 누구냐? 이 에밀론과 사악한 제사들이에요. 이들은 이 땅으로 못 돌아가지고 광야에 살았는데 어느 날 리민들 딸들 놀이터에서 소수의 딸들이 노는 걸 구경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눈독을 들이다가 적은 소수의 무리가 왔을 적에 이 에밀론과 함께 사악한 제사들이 딸들을 잡아갑니다. 몇 명을 잡아갔죠? 그 숫자는 이 남자들 숫자하고 동일한데 몇 명을 잡아갑니까? 여러분들 이 보쌈에 흥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경전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어딜 보는가 하면 20장 모사야서 20장 5절을 봐요. 모사야서 20장 5절 보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몇 명이 나옵니까? 24명이요. 24명의 딸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밀론과 함께한 제사 숫자도 몇 명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까? 24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리멘 왕이 자기 딸들 24명이 실종됐으면 그 왕과 아버지들이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용화는 어떻게 생각해? 딸을 누가 실종시켰다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나요.
용화야 워낙 또 인자스러워가지고 여기 봐. 그래서 결국 니미의 왕이 누구 소행으로 알고 니마의 백성의 소행인 줄 알고 레이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레이멘의 군대 숫자하고 니마의 왕의 남자 숫자하고 그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이 쳐들어오는 레이멘 군대하고 니마의 백성의 남자 숫자하고 수가 어떻게 됩니까? 레이멘 군대의 반도 안 되죠. 그 싸움은 어떻게 됐느냐? 모사에서 20장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이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조원태 형제님이 모사에서 20장 찾아가지고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이렇게 되었더니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그 어디를 놓고 다투는 사자들처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더니 리마이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레이멘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들의 수는 레이멘인들의 절반도 못 되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 또 그들의 아내들을 위해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싸웠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헌신의 힘을 다하였고 마치 용처럼 그들을 싸웠더라. 감사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모사야서 20장 5절 보면 그 사악한 제사들이 레이멘인들 24명을 광야로 잡아갔습니다. 6절 보면 레이멘인들이 자기 딸이 없어진 걸 누구 소행으로 여겼습니까? 리마이 백성의 소행으로 알고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가 하면은 11절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그 수가 레이멘들의 절반도 못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아내들을 위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싸웠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헌신의 힘을 다하였고 마치 용처럼 그들을 싸우더라. 이 싸움에서 레이멘들이 밀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딸들에게 하나 부탁할게요. 앞에 봐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고 결혼을 해도 해주고 또 신경이 변화가 있으면 돈 기스도 해주고 거기에다 캡처도 많이 뿌려주고 또 신경에 변화가 생기면 밤고구마, 군고구마도 삶아주거나 이렇게 구워주기도 하고 이 경전의 기록은 앞으로 여러분을 지킬 남자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이스라엘 아들들이 자신들의 여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용처럼 싸우게 될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짜증이 왕짜증으로 번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남자들이 유일하게 용처럼 싸우고 목숨을 두르지 않고 지킬 남자들은 이 남자들뿐이 없습니다. 많이 사랑해줘요. 그러면 죽는 줄 모르고 더 열심히 싸울 거예요. 오래 살려주세요. 알겠어요? 오래 살려주면 나중에 분리수거도 잘해. 집에서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 겨고 또 오래 살려도 나중에 연금 타는 데도 도움 되고 다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에요. 무조건 오랫동안 살려두라고. 자, 뒤로 봅시다. 뒤로 보게 되면 흥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12절 보게 되면 누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 부상자들 나오는데 레이멘 군대 부상 누가 살아남아 있습니까? 레이멘 왕이죠. 앞에 보세요. 레이멘 왕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이 레이멘의 왕을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이 니마이라는 의로운 왕이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이 섬기는 걸 기특하게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셔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왕을 안 살려두었으면 레이멘인들은 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와가지고 전멸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살려둬가지고 소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자들이 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리여군이 필요해. 결정권자가. 그 자를 주님께서 발목을 잡아두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뜻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살아계시느냐? 물론 하늘에 살아계시지만 사실은 작고 사소한 일에 살아계십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길은 레위인 왕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구제하게 되는 장면이 뒷장면이. 또 여기 나와 있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또 뒤로 넘어갈게요. 21장으로 넘어갑시다.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레위인들이 이 리마의 백성을 더 많이 속박해. 더 리멘 군대들이 더 칭칭 감아가지고 엄청나게 속박합니다. 그 속박에 대한 한 예가 21장 3절이에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 죽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뺨을 치고 권세를 부리고 일삼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말 못하나 나귀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숨만 부재했을 뿐이지 짐승처럼 다룬 거예요. 잘 보세요. 전쟁은 남자의 생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팬이 뭐냐는 건 리마의 백성은 남자가 없었어요. 수많은 전쟁 때문에 아버지, 부친, 노하우로 인해 가지고 남자들이 거의 맞아 죽었고 리마의 백성도 전쟁을 거쳐가지고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여자와 아녀자들만 있었지 땅을 지킬 남자가 없어가지고 리마의 왕의 고민이 무지하게 컸던 거예요. 뒤에 보면은 그 얼마 안 되는 백성들끼리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절 봐요. 5절 보면 이에 니파의 고난들이 심히 큰지라 저들이 스스로 그들 손에서 건져낼 길이 없으므로 그러나 레위인이 사방으로 저들을 에워쌌습니다. 6절 백성들이 저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왕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기를 바랬더라. 저들의 불평이 왕을 심히 괴롭힌지라 그들을 원대로 나아가게 싸우게. 지금은 거꾸로 됐죠. 지금까지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레위인들이 쳐들어. 이제 누가 쳐들어간 거예요? 니마의 백성이 거꾸로 쳐들어간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남자들 가지고 또 쳐들어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 속박에서 벗어나겠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주님의 힘에 의지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일종의 걸기한 거죠. 몇 번 걸기하나 봅시다. 8절 첫 번째 싸움이 어떻게 됐어요? 8절에 패했습니다. 11절 봐요. 두 번째 싸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11절에 다시 싸우러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싸움보다 더 큰 손실을 입었어요. 12절 몇 번째 싸우러 갔습니까? 세 번째 싸움. 어때요? 우리 3, 4번 좋아하지 않아요? 세 번 다 싸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더 많은 남자가 죽은 거예요. 더 많은 남자가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제 니마의 왕의 소망이 절망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뿐이 없는데 그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위에 있는 제람을 있는 동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 원조를 청하는 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43인의 원정대를 조직해. 원정대를 조직해가지고 레위인들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원정대를 보냅니다. 이 원정대가 제라 헤물라 땅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40일 동안 헤매가지고 어디로 갔다 옵니까?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여기 뭡니까? 야렙 백성의 멸망터를 갔다 돌아옵니다. 야렙 백성의 멸망. 뭐 갖고 왔어요? 43일에 터면 내가 40일 동안 고생하고 뭘 가지고 옵니까? 제일의 해물날 때 있는 동포들이 다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흔적만 갖고 옵니다. 증거물로 부서진 칼, 가슴판,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 그죠? 그리고 24장 구성된 금판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걸 받은 니마의 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이게 마지막 희망이거든. 마지막 희망인데 동포들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희망을 탐험대 왕보고는 뭐예요?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어요. 이게 그분들의 뼈다귀입니다. 이게 고래요. 그죠?
이게 그 판입니다. 이게 가슴판이고 칼은 이렇게 됐네요. 니마 형이 어땠을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거예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그거 보기 전에 박신희 자매님이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에 그들이 스스로 스스로까지 겸손하게 되어 속까지 멍해를 지며 스스로를 내어 맡겨 저들의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맞으며 이리저리 내몰림을 당하며 짐을 지니라. 이에 저들이 실로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참으로 저들의 고난으로부터 저들을 건지시기를 저들의 하나님께 온종일 부르짖었더라. 이에 이제 주께서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더 힘드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민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들이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들을 속박에서 건져내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시지는 아니하셨더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에서 두 개를 주목해 봐야 돼요.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나겠다고 3번 시도했죠. 다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겸손, 없는 겸손을 다 들춰내가지고 14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죠. 그런데 주님께서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쉽게 들어주셨나요? 더디 들어주셨죠. 그들이 더디 찾았으니까 나도 더디 응답하겠다. 그들이 있는 이 끔찍한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쉽게 허락하셨나요?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직은 속박에서 건져낼 때라고 여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뒷장면으로 가봅시다. 다 뒷장면 21장 22절을 보세요. 22절 봐요. 뒷장면 여기 2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가 또 재밌는 기절이에요.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하얀 자매님 21장 21부터 24절까지 3절 다 읽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무나 그 형제들이 그 땅에 들어올 때까지 레이몬군과 유나의 백성들 간에는 더 이상 소요가 없었더라. 이에 왕이 그의 호위병들과 함께 성문 바깥에 있다가 암몬과 그의 형제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노아의 제사인 줄 생각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던져넣게 하였나니 그들이 노아의 제사였던들 그들로 죽음을 당하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의 노아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이요 제이가 히물라 땅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가면서 여기 봐요. 이렇게 43인의 원정대가 와가지고 동포들이 다 죽었다는 끔찍하고 처참한 소식을 전했을 때 니마의 왕은 절망에 빠졌던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22절에 모사야 이세가 보낸 누가 도착한 거예요? 암몬과 16인의 원정대가 도착한 거예요. 원정대가 도착한 거예요. 시차가 보면 이쪽이 먼저야.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 바로 암몬의 원정대가 도착해요. 흠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원정대가 내려올 적에 그래도 이 니마의 백성들이 있는 겸손 없는 겸손을 다해서 하루 종일 뭐 할 때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때 제일의문터에서 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까? 원정대를 모사야가 조직해가지고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 위대한 원리는 히브리서에 바울이 가르친 게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봐요.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거 아름다운 성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정현지 자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
하지만 기쁘시고 못하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결코 잊지 말지니라. 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간구했을 적에 누가 내려온 거예요? 암몬과 16인의 원정대가 내려온 겁니다. 기가 막힌 시차예요. 날짜가 며칠 상관이 안 나. 그 성구가 25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에요. 25절. 이렇게 모사야서 21장 25절 봐요. 모사야서 21장 25절, 26절로 정정합니다. 밑에 세 번째를 주면 여기 봐요. 암몬이 오기보다 여러 날에 앞서지 아니하여 그 땅에 도착했다. 누가? 여기 있는 이 탐험대가, 40명의 탐험대가 암몬이 오기 전 며칠 전에 겨우 도착했던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 끔찍한 시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암몬의 무리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은 이제 그렇게 보고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보면은 이제 니마의 백성이 탈출해요. 니마의 백성이 탈출하는데 22장 9절 보면 왕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왕이 누구 말을 들어요? 기드온이 그 왕의 소위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 경비대장, 뭐 경호실장, 수송부장이 되는 거예요. 고대로 이야기하면 왕을 지키는 경호 뭐라고 그럴까 가지고 친위 대장. 그 중에 이제 수송부장이 되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기드온이 이제 탈출을 제안합니다. 잘 봐요. 이제 니마의 왕의 백성이 탈출이. 백성의 탈출. 기드온이 제공해요. 어떻게 제공하죠? 기드온이. 니마의 백성이 어떻게 탈출합니까?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신자매님. 뭐 기억나는 거 없냐? 그렇죠. 술 생각을 한번 맞는 거예요. 여기 봐요. 독한 술을 제공합니다. 여기 경비병들에게. 그 다음에 성 뒤에 뒷길이 있습니다. 저 글로 빠져나가는데 누가 안내하죠? 안내자가 있잖아요. 암몬 있잖아요. 암몬 안내자. 그죠? 이게 독한 포도주, 뒷길을, 암몬, 그리고 기드온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군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탈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탈출을 해요. 탈출하는 장면 봅시다. 그래서 니마의 백성이 제레미야 땅으로 가는 거예요. 15절 봐요. 15절. 22장 15절. 레위민인들이 니마의 백성이 밤에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광야로 군대를 보내 그들을 뒤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이틀 동안 그들을 뒤쫓고 나서 더 이상 그들의 자취를 따를 수 없으므로 광야에서 길을 잃었더라. 여기 니마의 백성들이 이렇게 제라멜 땅으로 피신해서 갈 적에 누가 추격합니까? 느헤미야의 정예부대가 추적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잡지 못했죠? 니마의 백성이면은 아까 이야기한 처럼 모든 백성이 수레나 마차나 소떼나 양떼나 먹을 거 몽땅 다 가지고 왔으면 발자국이 깊이 새기고 여러 새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백성들이 그동안 못 먹어서 양실적으로 몸무게가 가벼워졌나? 어떻게 된 거예요? 뒤따라간 무리 느헤미야의 군대는 최정예 병들이 따라간 건데 도망가만 니마의 무리는 수가 많고 양식과 마차와 수레 뭐 기타 등 모든 짐승도 먹을 걸 다 가지고 왔으면 수레 바퀴나 자국이나 모든 흔적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면 흔적이 남아있을 터인데 왜 이 느헤미야의 최정예병이 그 뒤를 추적에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발자국을 지우고 최자매
하나님께랑 발자국을 잡으셨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슬을 내리셨는지 바람을 불게 하셨는지 오늘처럼 낙엽까지 겹치는 비를 내리셨는지 아는 바는 없지만 발자국을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서브 영화라든지 뭐 이게 로마 군단 영화 보면 그 추적하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감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잡힙니다. 못 도망가요. 그 말 자국, 그들이 들어오는 자국, 음식 먹은 불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짐승적 감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센츄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이 센츄리라는 백부장의 영화인데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 도망가는 걸 야만족이 추적하는 영화예요. 이 얼만큼 지독한가 하면 그 추적하는 사람들은 그 로마 군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몸에 갖고 있는 독특한 냄새가 있어. 분인 냄새. 바람결에 오는 그 냄새를 맡고 추적을 해. 스멜하지. 그래서 물로 다니는데 추운 겨울에 생명을 걸고 도망가는데 결국 나중에 잡히는 거예요. 결국 못 도망가요. 결국 그 추적자의 그 짐승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니마이와의 백성이 갖는 것은 기록은 그냥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자치를 따를 수 없으므로 그건 주님께서 관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최정재의 말대로 발자국을 지우시는 취미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자비롭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 흥미로운 건 이 광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드는 잠자리도 축복하셨어요. 야생 짐승이나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독충이나 해로운 곳에 몸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몸도 축복하셨어요. 아마 날씨도 축복해가지고 은하수를 많이 보내가지고 그분의 솜씨를 보이셔서 아이들에게 천문학 공부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여정이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안 그랬으면 진눈깨비에 그냥 찢어지는 내성해가지고 주님이 다른 취미활동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기록이 없거든. 평안히 갔더라고만 나와 있어요. 주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고 여러 가지 매사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절은 하나지만 주님이 관여하셔서 제일 헤블라로 돌아가서 누가 기쁨으로 맞아들이느냐. 동포들의 기쁨 맞이합니다. 이제 누구만 탈출하고 있는데요? 힐렘 땅에 있는 누구? 엘마의 백성만 탈출하면 됩니다. 이 엘마의 백성은 공부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왜냐하면 여기 엘마의 백성들은 첫 번째 기도원 같은 전략가가 있나요? 없어요. 암몬과 같은 길 안내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길 안내자도 없어요. 그들을 지킬 군대가 있나요? 군대가 없어요. 이분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 부르고 공부하고 모임 시간 늦게까지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 뭐 이런 거만 잘하지. 이쪽 일은 전부 뭡니까? 제로야 제로. 알겠어요? 제로입니다. 이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속박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속박이 필요 없는 백성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악한 자들 속박 속에 던져 넣으셨는가 하는 점이, 이 질문은 우리가 미나리 열심히 하고, 미나리가 뭐예요? 세미나리 약자예요. 우리 늦둥이 딸내미는 미나리라고 불러. 종교견 공부하고 선교사 다녀고 또 순계일법과 지말 지키고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낯선 자들에게 서름과 매를 맞는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마의 백성이 같은 케이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선한 당신의 이런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을 그 짐승 같은 자들의 속박 속에 던져 넣었을까? 그들이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했죠?
기도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죽였어요. 찬송가 부르면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기도와 찬송하다가 죽었다는 분 들어봤습니까? 우리 후기 성도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형편을 훨씬 나은 거예요. 이 기록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앞에 보세요. 이 니마의 백성을 추적하던 그 네멘의 정예 부대가 광해에서 길을 잃었다고 그랬죠. 광해에서 길을 따라가다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에밀론이 함께했던 이 처소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죠? 이 치사한 이 친구들이 극한 상황 가면 결국 누가 진가를 발휘하는 줄 압니까? 여자들이 진가를 발휘해. 누굴 잡아갔어요? 느헤미야의 딸 몇 명을? 24명. 어쨌거나 보쌈을 다해서 갔지만 그래도 서방님은 서방님 아니에요. 자신들의 남편인지라 자기 동포들인 남자들에게 이 딸들이 나아가 생명을 보증을 요청하니 그 느헤미야의 남자들이 자신들의 동포의 딸을 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들을 살려줍니다. 극한 상황 갔을 적에는 누가 앞장서는지 아십니까? 딸들이 앞에서 사실 보면은 라브에서 서부로 갈 적에 라브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브리감리 회장님이 서부 솔렉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셨을 적에 그 신고 맺던 남자들이 우울했습니다. 이제 정착해가지고 자신의 집과 정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그것을 버리고 다시 모나먼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 차마 입이 안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누가 걷어붙이고 싸는 줄 아세요? 그 딸들이 싼 거예요. 딸들이 그 짐을 싸면서 이렇게 해야겠답니다. 자신들의 남자들에게 나는 우리 자녀를 시온에서 키우고 싶어요. 짐을 싸고 선지자를 따라갔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사들이 바로 그 딸들이. 남자들은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 그 딸들이 내 자녀를 시온에서 키우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집과 땅과 정원을 다 포기하고 손수레와 마차에 매달려서 솔렉으로 들어간 게 이 위대한 교회의 시작인데 그 맨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딸들, 위대한 여성들의 놀랄만한 신앙과 간증이 기초가 된 게 이 종교의 전통입니다. 이 종교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렇고. 그래서 이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뮬론이 네이멘 군대의 안내자가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가요. 찾아가다가 누굴 발견하는가 하면 힐렘 땅에 있는 엘마의 무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짐승 같은 사악한 자들의 속박 속에 또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집에 가지 말고 계속 쳐요. 뒤에 봅시다.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24장으로 가요. 24장. 24장 봅시다. 24장 보게 되면은, 에밀론이 얼마나 이제 백성들을 네이멘 경비병 군대하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11절 봅시다. 고난이 너무 커서 10절 보면은 그들의 고난에 힘이 컸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였느니라. 에밀론이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치게 하고 그들을 감시한 보초를 그들에게 두어 누구든지 한 일 부른 것이 발각되면 죽이게 하였더라. 이에 엘마와 그의 백성들은 주 그들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게 마음을 쏟아내어 그들이 그 마음의 생각을 다 하셨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분께 쏟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백성들의 바람과 소망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봐요. 조금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소리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속으로 그분께 간구했죠.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런 간구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셨더라. 그러면 속박 속에, 이 가운데 속박이 안 쓰는 누가 있어? 그 속박 속에 있는 나의 이 처절한 영혼의 이 아픔을 입으로 내지 못하고 이 신음, 영혼의 신음을 마음속으로 간구했을 적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도록 허락하는 의식이 뭐예요? 그런 내 영혼의, 지친 영혼의, 온 마음을 다하는 영혼의 울부짖음에 대한 나의 그 영원한, 온 마음을 다한 영혼의 울부짖는 기도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며 우리와 대화하시는 의식이 뭐냐고. 얘기 안 하면 지는 물 거야. 그 의식이 뭐냐고. 힌트. 매주마다 갑니다. 매주마다 거기 참여해요. 보고 숫자 중에 배우에 그 참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죠? 그 의식이? 그게 진짜 성찬식이에요. 성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찬이라는 의식은 고대의 엘마의 백성들이 했던 그와 똑같은 사실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이 영혼의 절구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대화하는 영혼의 대화가 성찬식이에요. 하물며 그 중요한 의식을, 그걸 깨닫지 못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질 것들에 붙들고 늘어지는 그 상황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 이슬에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것이 온 영광처럼 크루좁되어 있는 것을 매달리는 거 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아파하실 거예요. 그 영혼이 더디 찾았으므로 그분도 구원의 손길을 더디 속박에서 건져냈다는 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엘마의 백성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영혼의 울부짖음을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는 이 기록은 오늘날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찬식이라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간구를 드리고 거기 남아있는 그대로 12절대로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더라 대화하는 시간이 어디다? 성찬식이에요. 이렇게 가르쳤을 때 불구하고 요번 주에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글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아시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독특한 의식입니다. 뒤에 봐요. 저 정리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에 13절부터 보세요. 24장. 주의 음성이 그들 중에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해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서게 하며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 형제들을 위해 지어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며 그들의 주의 모든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했더라. 15절. 엘마와 그의 형제들이 지어진 짐을 르미인들이 지어준 겁니까? 아니면 짐은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지어졌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건? 여기 르미인들이 짐을 덜어준 게 아니고 짐을 지는 뭡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그동안은 속박이라는 상황 그 자체를 바꾸려고 원망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속박을 따라당기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속박을 다스리는 주체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속죄에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속박을 바꿀 수는 없어. 아버지 바꾸고 엄마 바꾸면 좋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나도 바꾸고 형도 바꾸고 다 바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건 바꿀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뭘 바꾸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립의 권세를 갖는 일입니다. 따라가는 수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주체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속죄에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끌려다니는 수동적 입장으로 상처와 아픔을 받지만 속죄에 가능하게 된 힘을, 신앙을 얻게 되면 이제는 주체로 바뀌게 돼, 입장이 바뀌어요. 이제는 속박에 쌓이는 게 아니라 속박을 다스리게 됩니다. 조절하고 구원하게 되는 개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게 경전의 설명이에요. 재밌죠? 자, 이제 뒤에 봅시다. 뒤에 여기 보면 탈출 계획을 누가 짜요? 주님이 짜셨습니다. 거꾸로예요. 여기는 그들의 10중 봐요. 신앙과 그들의 인내가 심히 교회 주의 음성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매일 내가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낼 것이라. 그래서 엘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엘마와 그의 백성이 밤에 그들의 양떼를 함께 모으고 그들의 곡식과 또한 일부 그리하되 참으로 온 밤 동안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함께 모았더라. 19절 여기 니마의 백성은 뭐가 재웠어요? 그 경비병들을 감독관을 독한 포도주인데 여기 누가 재웁니까? 19절은 아침에 주께서 깊은 잠을 레이멘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들의 감독자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지라. 앞에 봐요. 정리가 다 됐는데 여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포도주는 메이드 인 리마이. 이쪽은 누가 만든 거예요?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훨씬 효과가 큰 거예요. 푹 재웠거든. 상상을 잠시 해봐요. 밤새도록 모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 수많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때라는 때는 다 모은 거예요. 지금. 됐죠? 질 수 있는 건 다 진 거예요. 짐을 왜 지게 했느냐? 주님의 지혜입니다. 탈출할 적에 많이 가도록 그들의 등과 어깨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방법은 참 속박수에서 짜증냈지만 그 무거운 짐 지는 동안에 질 수 있는 대로 다지고 가는 체력도 축복하시는 오묘하신 거예요. 아침에 출발했다고 그랬죠? 니마의 백성은 언제 도망갔어요? 밤에 갔지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햇살은 반짝 노래하며 반짝할 때 간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완전히 주무시는 거예요. 푹 갖고면 툭툭 쳐보고 갔을 거예요. 탈출하는 여정도 상당히 리조트 가는 것처럼 즐거운 이벤트. 왜? 푹 자니까. 상상해들 한번 거기서 그 백성들은 주님의 권세를 또 느꼈을 거예요. 뒤로 갑니다. 22절 하면 다 끝나요. 참으로 그뿐만 아니라 엘마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들을 속박으로 건져냈으며 하나님께 그들의 감사를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속박에 되어 있었고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시되 아무도 그들을 건져낼 수 없었음이더라. 22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느니 참으로 그들의 모든 남자와 그들의 모든 여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잘 봐요. 말을 할 줄 아는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이 그 목소리를 손에 옆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누가 동참했습니까? 말을 할 줄 아는 어린 것들도 다 동참했어요. 여기 말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말할 줄 알죠? 그럼 매일 뭐 해야 돼요? 그분께 찬송가 부르세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 찬송가 부르세요. 영을 초대할 거예요. 천군의 무리가 요한의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무리들이 그분을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다는 찬송가를 모든 생물들이 다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를 매일 부를 수도 권고합니다. 집에서 속박이 심하면 화장실 가서 불러도 되고 적당한 장소 가서 불러봐야 또 재미가 솔솔할 테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그죠? 우리는 안파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맺어볼게요.
23절 봅시다. 그러나 주께서 엘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서둘러 너와 이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벗어나라. 레위인들이 깨어나 너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을 벗어나라. 거기 뒤에 보세요. 내가 레위인들에게 골짜기에서 나가 그들로 이 백성을 도몰로 뒤쫓아오지 못하게 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역시 이 백성도 주님께서 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취미활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지우셨어요. 알겠습니까?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찾아봐라, 찾아봐라. 주님께서 다시 선하신 거 인자하심을 더한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정함을 염려하십니다. 앞에 봐요. 이제 정리할게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일단의 무리를 사도와 함께 영국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에, 음침한 날씨에 그 선교사들은 선교사업에 실패했다고 위투에 먹을 곳도 없고 추위에 난로불은 꺼지고 깃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참담하게 낙담에 빠진 것을 선지자 조셉이 시연으로 봤어요. 선지자 조셉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바로 그들 위해 주 그리스도께서 손을 벌리고 누군가 한 사람에도 고개를 들고 부르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안아주시려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날 아무도 고개를 안 들었습니다. 조셉은 그 시연을 보고 그날 심히 울었다고 기록을 남겼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분이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품에 안아주실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오는 안타까움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다시 그분께 터나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섬김으로써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셨으니 속박을 벗어나게 하는 가능하게 되는 능력을 힘입어 독수리처럼 하십시오. 날개를 달게 해주실 거예요.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피곤치 않은 강력한 힘을 허락할 겁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이 되는 게 아니고 지내면 지낼수록 살면 살수록 좋은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는 모사야 왕의 마지막 여정 공부하고 이제 판사 치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